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믿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멋있는 장면, 그러면 아마 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이 장면.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장면이 가장 웅장하고 멋있고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응답을 벌써 다 하셨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다 내가 이제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미리 말씀을 하셔요. 쫓아올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 바로가 틀림없이 쫓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죠. 그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고 바퀴가 2개 있고 말이 끄는 거죠. 말 2마리가 끌기도 하고 4마리가 끌기도 하고 해서 막 달려가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 어린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이렇게 한 줄로 가면은 끝도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한 간격을 한 10m 간격으로 이렇게 쫙 간다고 그래도 10m 간격으로 쫙 간다고 그래도 약 40km. 백리 꼬리와 머리가 백리가 된대. 백리가. 40km 정도를 10m 간격으로 그냥 사람을 쫙 보내도 200만 명이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40km 길이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동을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이 거기다 막 짐 다 싣고 양도 몰고 염소도 몰고 가면은 하루에 잘 가야 얼마나 갈까?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동을 하려면 한 10km 갈라나? 20km 갈라나? 많은 길을 걸을 수가 없죠.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짧게 가니까 이 병거가 쫓아오면 금방 쫓아올 수가 있는 거죠. 쫓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딱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잖아요. 놀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그 중에 이제 일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막 원망하죠.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때 13절에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그러죠. 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죠. 예. 자, 이렇게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싹 뒤로 갑니다. 뒤로 가가지고 막아요. 그리고 저쪽은 구름으로 갖고 흑암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낯이 환하게 됐다.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렇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달이 떠가지고 환하고 저쪽은 앞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세요? 안개가 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요 한 5m 앞도 안 보이는 이런 걸 경험해 봤어요? 5m. 군인들은 군대에서 좀 경험해 볼 수도 있겠고 운전을 하고 많이 다니신 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 5m면은 여기서 저 정도 기둥밖에 안 되잖아요. 저 정도 거리가 안 보여요. 얼마나 구름이 짙게 꼈는지. 야, 근데 그걸 차를 몰고 가는데 은근히 마음속에서 두려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보이니까, 응? 앞차하고 그냥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다른 물건에 부딪힐 수가 있고, 커브가 뭔지 이게 안 보여요. 이 딱 유리창으로 보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에 본네트 꼭 그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차가. 에? 비상 깜빡이 켜고 그냥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차가 정말 한 발짝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도로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개가 짙게 꼈어요. 지리산에서 그 경험을 해봤어요. 야, 진짜 흑암이에요. 흑암. 앞이 안 보이는 거. 나는 경험을 해봐서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겠구나. 그런데 저쪽은 보름달이 떠가지고 팍 긁어가지고 지나가기가 좋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른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손을 이렇게 쫙 앞으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딱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손을 내밀었더니 바람이 일어났대요.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쫙 갈랐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르죠.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면 흐르는 물을 가를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 속 이 바닥이 물에 오랫동안 젖었기 때문에 빠진단 말이에요. 갯벌처럼. 그렇죠? 그러면 수련하던 사람들이 못 지나가요. 그런데 이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 세요? 물을 가를 정도로 강력해요. 더군다나 거기는 사막 지역이야. 사막 지역. 그러니까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강력하게 모세 앞에서부터 바다를 갈라서 쫙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죠. 이 걸어가는 길이 이 200만 명이 짐승 데리고 그거 올라가려면요, 10m 간격으로 벌려놔도 안 돼요. 한 500m 간격으로 이걸 벌려놔야 이게 빨리 지나가지. 안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려면 그래야 그 바다 속을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영화에서처럼 요만큼 벌린 게 아니야. 이걸 그냥 확 벌려놓은 거지. 왜? 그 많은 사람이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 그 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쫙 벌려놓고 그걸 바람으로 말리니까 옷 제일 빨리 말리는 게 뭐예요?
바람. 그래서 옷 빨리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먹다 커피 흘렸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갖고 드라이로 갔다가 싹싹싹싹싹 이렇게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싹 말려버리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응?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일을 하셔.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그냥 확 말려가지고 땅을 견고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라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100m 갖고 되지도 않아요. 100m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20m예요. 지금 100m 20m 이거 갖고 그 200만 명 어떻게 지나가요? 짐승 데리고 확 벌려놓기 전에. 그래야 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그들도 쫓아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을 자유자재로 부르는 거예요. 불기둥도 참 기가 막히고 구름기둥도 기가 막히죠. 왜? 거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냐? 낮에는 너무 더워요. 내가 낮에 제일 많이 더울 때 애굽하고 그 사막을 내가 5번 갔다 왔어요. 5번 살면서 5번을 갔다 왔는데 제일 여름에 한번 가봤어요. 여름에 갔더니 평균 42도예요. 그 바깥 기온이. 그럼 42도는 어느 정도 덥냐? 여러분이 목욕탕 가면 그냥 온탕이 있고 더 뜨거운 탕이 있죠. 그 탕 온도가 보시면 42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발을 집을 때 뜨거워! 이렇게 있다가 한참 있다 들어가죠. 그게 42도예요. 그런데 버스에서 딱 내리면 그 42도야. 더운 바람이 막 싹 들어오네. 사우나탕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 구름기둥으로 하늘을 가려줘야 돼. 근데 놀라운 일은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딱 지면 시원해요.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습도가 없으니까. 그걸 경험해 봤어요.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시띠 나무가 있더라고. 시띠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 그 밑에 딱 들어가니까 시원한 거예요. 와, 그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늘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늘 주신 것도 감사해요. 자, 42도 올라갔는데 저녁에는 26도, 7도로 떨어져요. 저녁에는 26도, 7도, 8도. 우리는 딱 좋죠. 26도, 7도, 8도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추워요. 왜? 너무 더위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벌써 42도에서 10도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추워요. 추워.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처럼 확 하늘로 올라가서 불기둥을 일으켜주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위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셔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과학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과학회에서 쓴 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깨달은 걸 거기 써놓은 걸 있는데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성경 한 절에 다 들어있더란 거예요. 나는 수십 년을 연구했는데 와, 내가 왜 일찍 이걸 못 깨달는지 모르겠다고 거기 다 써놨어. 간증들을 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 봐요.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무리 지혜 있어야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안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잘났다고 까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요. 지금 이게 다 과학적이에요. 하나도. 근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사건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세가 상상을 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썰물이 돼갖고 쫙 빠졌을 때 거기가 모래톱이었다. 모래가 바다에 쫙 깔려있는 모래톱이었다. 모래톱은 물이 쫙 빠지면 안 빠지거든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이 금방 들어왔다 나간 그 부근은 안 빠져요. 물이 아예 안 들어가는 데는 푹푹 빠지는데 사막은 푹푹 빠지거든요, 발이. 근데 여기는 안 빠져. 안 빠지니까 모래톱이었다.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지, 무슨 바다가 이렇게 저 벽을 이루고 갈라지냐.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여기 봐요. 분명히 바다가 벽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벽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과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썰물 때 쫙 건너가고 민물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 애국 사람들이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성경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하는 게 틀려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는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울 게 있어요. 첫째, 바로가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뒤쫓았다 그랬죠.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다고 계속 그랬죠. 이거 성경이 여러 번 등장해요. 아수르 왕한테도 이 말을 쓰였고 바벨론 왕들한테도 이 말을 썼어요. 안악하게, 마음을 안악하게 했다. 마음을 안악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 죽을 때는 금방 내보내줬는데 뒤돌아서 또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럴까?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바꾸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은혜를 주지 않아. 그러면 바로 왕만 그러냐? 우리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안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망하고 또 망해서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거야. 자기 때문에 가족이 불행한 거야. 자기 그 못된 성품, 못된 생각, 미련한 생각, 모자란 생각, 그것 때문에 부인과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또 여자는 남편과 또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평생 마음 조이고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못 깨달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안악한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거. 그런 사람이 마음이 안악한.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당했는데 못 깨달아.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뒤집어지고,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뒤집어지고,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뒤집어지고, 반대로 또 돌아서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안악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망해요. 바로 때문에 애굽이 망해요. 백성들까지 다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먹을 거 다 없어졌죠. 자식 죽었죠. 또 아들도 군대 보냈는데 다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노래도 있잖아.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거야. 너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네 마음이 완악해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지옥 갑니다. 100%.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모든 가족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질 않아요. 왜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에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성경에 써놨어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구약에도 써져 있고 신약에도 써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 바로는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무것도 뭐 내놓을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것은 온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야. 그런데 말 안 들어.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겸손한 사람.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난 부족해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종이에요. 죄 죽을 죄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말씀만 믿고 살아요.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깨달음이 은혜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약한, 낮아지지 않은 사람, 자기가 낮아지지 않아, 나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왔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목사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조금 깨달았다가 그 며칠 지나면 또 뒤집어지고, 조금 깨달았다가 며칠 지나면 뒤집어지고, 이래요. 뒤집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바뀐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너. 오늘 아침 설교는 여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는 사람인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보게 하소서.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는 그것을 믿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모든 백성을 다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11조원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드려진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